같이 희겠네. 나름대로 예수님 잘 믿고 또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하지? 좀 살맛 안 나네 시시해서 이렇게 좀 다운이 될 때가 있는데요. 시시한 적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창호 씨, 이호창 씨? 네. 어떠세요? 저는 그 광야 생활을 좀 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가 참 시시하면서도 별 볼 일 없었던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왜 저들은 불기둥과 물기둥이 저렇게 주변에 있는데 물기둥에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시시해졌네요. 저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시시해요. 네. 시시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주님 믿으니까 좀 시시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자존감 높은 척을 했었는데 이 시간 지나면서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욱욱하고 왜 난 계속 이렇게 시시해야 하지라는 그런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그 실용음악 하는 아이들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지만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교수님 내일이라고 저희가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젊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왜냐면 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저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음악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비교가 바로바로 되니까 나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저런 아이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제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해줘도 그게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을 믿어도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뭐 많은 얘기들을 들어도 이게 제가 피부로 느끼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이렇게 기회 삼아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시하지 않은 인생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피부로 느껴지게끔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김문우 목사님은 막 어록이 나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이 듣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소자, 빈자, 약자, 병자, 환자 주로 그 시기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같은 시시한 존재도 언제라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사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 찌끄레기야, 쪼다야, 뭐 아웃사이더야, 마이너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항상 복의 근원이다. 너는 내 택한 나의 소유된 그게 수굴라라고 아주 너는 내 거다.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그 사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 약간 말을 앞서야 된다고 봐요.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분은 늘 우울하고 시시해지니까 말씀을 앞장 세워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러면 괜찮다고 봐요. 인생에 분명한 이 목적이 있으면 또 사명이 있으면 인생이 시시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흐릿하고 또 그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주어지는 목적을 품다 보니까 그만큼의 모습이 안 된 나 자신이 계속 시시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의 이제 아주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고 이럴 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너 큰일하는 큰 사람 되라. 뭐 그러면은 내가 뭐 세상 사람들 주목할 만한 큰 일을 이루어야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써요. 작은 일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마더 테레사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근데 그 이런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의 그 말을 잘 들어보면요. 큰 일을 해서 위대해진 게 아니고 그 성실함이 큰 거예요. 작은 일을 큰 신실함으로 하고 큰 사랑으로 하니까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아주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결정적인 게 다윗 왕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새 용사들이 와서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 떠오라는 굉장히 시시한 일을 하냐나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장군이 적진을 돌파하고서 물 떠오는 그 한 가지는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일을 큰 충성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엄청난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해서 뭐 그 물을 갖고 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물이 아니고 그냥 못 먹고 땅에 버릴 물이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회개하게 되는 왕이 회심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 작은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일의 크기보다는 충성심,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시한 인생이라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신실한 인생을 만나는 법을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분 목사님께서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신 느낌인데요. 김문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보면 자꾸 작아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자꾸 우울해지기 쉬운 이유가 센 사람을 보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진다. 또 시시한 사람을 보면 꼭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을 보면 금방 내 어떤 그 우울감이 재발할 것 같아.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패배감, 등신감, 열등감이 금방 재발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시시한 인생이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불러 쓰신 역사가 없다. 항상 소자를, 빈자를, 병자를,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제 내 자신을 볼 때는 열등감에 자유한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이 가진 열등감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집구석에 대한 콤플렉스,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 환경, 배경,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시시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그 VIP라는 단어가 Very Important Person. 너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성도는 사람은 초라하지만은 성도는 존귀하다.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샛별이 반짝이듯이 세상이 썩어 빠질수록 소금은 방부제 역할하고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어두울수록 이렇게 빛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듯이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진다.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일어난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다. 일상을 회복하면 날마다 특별한 날이 된다. 시시한 거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라 그러잖아요. 삼시세끼가 물리지 않고 일상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듯이 우선 뭐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게 하고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만들어주시고 작은 일을 행할 때 작은 일이 쌓여서 그게 간정이 되고 역사가 되고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요한복음 21장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설명이 되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라 그래요. 실패한 베드로를 완전히 낙심천만해서 나는 이제 막 고기 잡으러 간다. 다 이제 인생 거들라고 쪽박을 찬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현장에 시시하게 퍼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데가 순서가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또라이 순서대로 찾아요.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우리가 노래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비참하게 시시뻥뻥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히려 더 빨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미리 사랑하신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야, 너 날 몇 년 따라다녔냐? 야, 똥강아지도 3년 되면 뭐 이렇게 한마디도 질책을 안 하시고 밥은 먹고 사냐? 밥만 먹이세요. 생선 구워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는 데서 정이 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묻혀 찾지 않고 밥 먹이면서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니 날 사랑하나, 니 날 사랑하나. 사랑만 말씀하시지 다른 거 뭐 성적이 얼마냐, IQ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열등감 재발하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실패한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시시뻥뻥한 무식한 베드로를 그렇게 다시금 구원시켜가지고 사복음서가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 장을 살짝 지나면서 사도행전 들어가면 이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못 나온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하는데 막 3천 명이 뒤집어지는 5천 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누구든지 뭐 우울한 게 정상이라고 봐요. 항상 나는 뭐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바보나 그런 짓을 하지. 안 돼요. 우리는 현살이는 털 우울하고 털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성질머리가 이 모양이고, 나는 왜 IQ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누구든지 다 자신을 보면 그렇지만 성경은 다르다. 성경은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아. 뭐 성경은 계속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백인이지, 내가 바라보는 나는 누구든지 시시뻥뻥하다. 시시한 것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 작은 것에 소확행,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상을 통해서, 소소한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결코 답답하고 시시하고 단조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 단조로운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스펙타클하게 파노라마 있게 아주 오페라를, 뮤지컬을 연출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시시한 인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들어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앵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해석하게 되지만 누구든지 빵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위대한 존귀한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이렇게 제자를 한 명 뽑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자를 뽑게 되었더라고요.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게 됐는데, 저도 좀 성경적인 방법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올포원 제작진에게 저에게 부탁이 하나 왔는데요. 저랑 한 6개월 동안 생업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이제 올포원이 굉장히 많은 이런 설교들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6개월 동안 이제 저와 함께 헌신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뽑힌 분들은 근데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제비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었으니까 네. 예, 장난 아닙니다. 뽑히면 하셔야 돼요. 네. 네. 이창호. 또 불러야 되겠네. 창호 형제님 기쁘시죠? 그럼요. 네, 카메라 좀 얼굴 잡아주시면 별로 어쩔 기쁘지 줄 않은 거 너무 같아요. 기쁜 표정이에요. 너무 기쁜 표정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네, 물론 장난입니다만, 네, 굉장히 이 일을 내가 앞으로 헌신을 그때 딱 뽑히면 당혹스럽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뽑히게 됐는데, 과연 지금처럼 우리 창호 형제님처럼 난감했을까? 왜 하필 나야? 짜증나, 왜 나지?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띠아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사실 시시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가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할 때 스스로 시시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 한 중간만 그냥 시시해도 괜찮으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스스로 시시한 인생을 싫어하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쏟아붓는 헌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통 여기까지 잘 아실 거예요. 축복송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시시하지 않은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이어지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고 선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멋진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시고,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시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너희에게도 그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시시함을 벗어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 소명의 자리에 있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헌신을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이라는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의료 선교사셨는데 평양 선교의 이제 책임자가 되셔서 평양에서 이제 병원도 만드시고 이제 교회도 세워가는데, 그 평양에서 이제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막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그만 전염병에 감염이 되시죠. 워낙 시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34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은 지 2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로제타 홀 아내 선교사님의 배에는 둘째가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 둘째를 낳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둘째 이디스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너 다시 한국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남편이 못 이룬 조선 사랑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제
자, 그 결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린 아들과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갓 태어난 이디스가 풍토병으로 또 사망하게 되죠. 이 어려움, 이 헌신, 이 희생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해 보인 듯 하여도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빛 대신 예수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 앞에 살아가는 자는 자의 인생은 결코 시시해질 수 없음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절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이제 3절의 내용인데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이 났고 그 치유 사건이죠. 근데 보통 이제 장군을 주목하고 또 그 치료한 엘리사의 능력에 주목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은 그 소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인생은 뭐 그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시시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존재, 절망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나만 장군 적장을 완전히 개종시켜가지고 나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천지 원수인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방패와 같은 사람이 되죠. 어떻게 시시한 인생이 이렇게 위대해졌을까? 노예로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이 만약 이 소녀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시시한 인생이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추락한 현실에서 자아를 부정하라.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감정이든지 뭐 욕망이든지 이런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리는. 우리는 간단하게 읽지만 지금 아람 사람들이 떼를 나가서 뭐 노루 사냥하듯이 막 몰아가지고 들판에서 노는 애를 잡아간 거거든요. 외국으로 지금 잡혀갔는데 뭐 상인의 집도 아니고 뭐 학자의 집도 아니고 하필이면 군대 장관의 집에 군인들만 가득한 곳에 이 소녀가 이게 팔려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웠겠어요. 들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던 애가 어린 양을 부리던 애가 갑자기 말도 안 통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채찍질에 맞으면서 온갖 학대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어린 소녀가 겪어야 될 그 고통. 맨날 어린 양만 부리다가 땡깡만 부리다가 갑자기 이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아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시시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죠. 근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시시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그 비참함 자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소녀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의 보편성이에요.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그 소녀가 갑자기 나만 장군이 우리 그 선지자 앞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떤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날 대충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보니까 나만 장군이 갑옷을 벗고 울고 있는데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이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 무섭고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투구를 다른 사람 앞에서 갑옷을 벗지를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자존감이 상하고 자기만 갇혀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 인간은 모두가 다 고난을 달고 사는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만 비참한 게 아니고 저 나만 장군마저도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갑자기 이제 원수가 동료로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기도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패로 무관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 저 나만 장군을 만나서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그 사명감이 막 분리도 일어나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서 갑자기 결연한 사명의식이 생기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억지로 사는 거, 또 뭐 원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삶의 의욕이 생기겠죠. 갑자기 신실한 삶이 되겠죠. 막 열심히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사람이 그 나병 환자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전력이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를 다 폭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만약 못 고치고 돌아오는 순간 이 아이는 죽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을 그 얘기 전할 때 남한 장군이나 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니나 잘 믿어라. 너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시하다고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 하나님 무능한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당장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작품이니까. 이 소녀의 삶은 그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시하게 내버려두지 않죠. 마지막에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영원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라는 거예요. 노예를 승리의 정복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 아무리 시시해도 내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꾸만 비교하고 내 자신의 현실이 결론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지난 날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있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선언하면서 그 절망의 그 자리에 사명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십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내 자리에서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면 굉장히 시시하지만 이런 시시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시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시청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아까 하신 대로 very important person VIP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네, 참 근데 이런 고백을 지금은 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내 인생이 진짜 안 풀리네, 나 여기까지인가, 시시하다 이런 생각 다 하지 않나라는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찌질이 대회 1등하면 나다. 이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왠지 김문우 목사님 진짜 안 그러셨을 것 같고 왠지
여기 나오신 김정일 목사님들 목사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들은 아 나 진짜 지금 말고 옛날에 아 내 인생 진짜 찌질하다 이런 생각 하신 적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남한테 그런 생각 얘기를 들으셔서 혹시 나 인생 너무 시시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지 없으실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이렇게 설교를 다니니까 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조례운 흉내를 내는 게 뭐냐면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이게 저희 18번 메시지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굉장히 우울증이 있고 굉장히 대인 공포증이 있고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제가 배탈을 할 자신이 있어요. 30분 안에 그 정말요? 설사가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소심증 환자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남에게 내가 설교를 한다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항상 내가 이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면서 한 개씩 내가 이래 회복이 되는 아 괜찮네 나도 내 같은 것도 목사할 수 있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밑바닥에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스펙도 없고 불신가진 손자 예수 믿고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까 뭐 오진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그때 병원에 누워있고 대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극심한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대인 기피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 말고 그게 이제 제 18번이 된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뭐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이제 이런 걸 그냥 그게 다 억지로, 목사님한테 하신 얘기군요. 억지로 그걸 억지로 이제 내가 너무 소심하니까, 너무 내가 겁이 나니까, 너무 인간이 싫고 막, 나 목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이거 안 하고는 다른 것도 못 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신학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치유가 됐다 할까요? 아, 괜찮구나. 그 신학의 목적이 저는 남에게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씩 제가 회복이 되고 조금 자신감을 찾아서 한 단계 나가고 나면 또 금방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하면 기분 나빠요. 다른 목사님들 잘하면 어이씨. 그러면 또 막 우울해졌다가 또 하나님이 괜찮다 이 쪼다야 나는 니를 사랑한다 놀래지 마라 쫄지도 말라 또 조금 회복을 하고 그래 온 것 같아요. 지금 손짓을 근데 이렇게 저기 김종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너무 목사 같은 대답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맡기신 이제 일들, 맡기신 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안에 정신 차리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참 재밌게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무엇이 이렇게 시시하게 만드냐면 결국 비교하는 것 때문에 시시한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어요. 누가 나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모습이 보이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우리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될 땐 자꾸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난 아무도 몰라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사실 보면 시시한 게 아닌데 스스로를 그렇게 시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 저는 다른 게 없었고요. 버텼습니다. 스스로 볼 때 이 자리가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맡기신 자리고 하나님이 옮기라 하시지 않은 명확한 사인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제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 다시 또 그 자리에서의 또 어떤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주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셌는데 철이 들면서 이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이제 너무 가난해서 참고서를 중고등학교 때 참고서를 한 번도 못 사봤어요. 그 뭐 교회 이제 형 누나들이 주는 참고서 하니까 동화전과 표준전과 완전전 뭐 1년이 지난 거지만 추억이 그리고 또 뭐 그 교복도 그렇고 또 처음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에서 사회를 받은 양복이 없는데 교회 형 거 빌려 입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이렇게 너무 못생기고 막 이런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이게 굉장히 그 좀 약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 생기게 하옵소서. 단 제 마음에 들어야 함 뭐. 이게 자존감이 되게 낮아서 내 자신이 뭐 경제적으로나 또 뭐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너무 이제 부족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약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가시들, 내 삶에서 정말 목사로서 자격 없음. 이게 요새도 계속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이 바보. 나는 정말 자격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내 자신이 교만할 수 없는 형편으로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약함과 초라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안경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오냐면 내 약함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 뭐 모세 이야기든 요셉의 이야기든 뭐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뼈로 와닿는 그러니까 가시에 계시가 걸려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라. 넌 약한 그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이제 그런 진리가 목회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새도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면은 친구 목사님들 그래요. 너는 손이 많이 간다. 맨날 잊어버리고 빠뜨리고 뭐 그 얘기 안 되고 너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어리버리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나 다시는 니네들 안 논다. 니네들 가라 이제 그런 네. 정도로 이제 마음의 상처인데 그게 또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시기심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팩트를 이야기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너무 사실 얘기.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네. 오직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쓸모 있는 인생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의 영이 떠나니까 짐승이 되었다고 하듯이 저도 하나님 말씀 쏙 빼면은 그야말로 짐승이 아닐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루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할 때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또 발견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는 유일한 키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시한 인생을 신실한 인생으로 바꿔보는 좀 대전환점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놀랄 노자 시시한 하루가 어떻게 신실한 인생이 되는지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안 우울했다 이번 주에.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은 목사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보며 내 스스로를 보면 이 시시함과 찌질함의 극치에 빠져들어서 좀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비하, 뭐 자기 연민, 세상 불평을 하다 못해 시시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혹시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아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 계시가 걸려 있다. 참 그 명언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목사님 얘기처럼 제 쪽팔리고 부끄럽고 흑역사 막 지구성 얘기만 어이씨 이런 게 신학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다 예화가 되는 거예요. 저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우리 지구성 얘기, 내 뭐 성질 거시기한 거 이게 다 감정거리가 돼버리니까 이거야말로 목회의 최고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지구석이 쪽팔리고 내 성질이 더럽고 막 아우 나는 목사로 너무나 부적격하고 아우, 내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냐 싶었는데 야, 내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지. 그래, 내보다도 또 찌질한 사람이 동병상련, 신전신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냥 느낌 아니까. 막 너무 이게 목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집구석이 우리 집구석이고 막 이게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드는 게 굳이 꼭 이렇게 뭐 화려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인생 좀 시시하면 어떤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조용히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대면 전도도 안 통하는데 굳이 막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보다 그냥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교이자 전도가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김종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봐 제비가 뽑히신 겁니다. 전 제비입니다. 제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되게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 남과 비교할 때는 안 시시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맞아. 나라의 기준을 비춰보면 맞아요. 시시한 인생이고 싶어요. 맞아. 이렇게 뽑히고 싶지 않아. 대단한 선교 사역의 일들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누군가가 하셨지. 네, 누군가가 좀 화려하게 아, 해주시고 빨리 나는 하셨으면. 가늘고 길게 근데 그러니까 시시한 인생이 그러니까 진짜의 시시한 인생이 되는 거 같아요. 비교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뭐 오늘 주제랑 좀 같은 주제가 아닐 수 있어도 이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관계 전도, 이제 생활 전도라는 개념이 어느덧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귀중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 전도의 기준을 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착하고 복된 삶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왜 너의 삶엔 남들과 다른 착함이 보일까? 왜 너의 삶에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까라는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비유하자면 그런 나의 선하고 착한 거룩한 삶은 전도지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지만 뿌린다고 전도가 아니거든요. 전도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9절의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되었을 때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 혹은 물어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증인은 증언을 해야 증인인 겁니다. 아무리 사건을 목격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그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넌 왜 그렇게 살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결코 시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이나믹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떤 율법적인 사명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목적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만 그냥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도란을 딱 던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아만 장군의 소녀처럼 고난이 오더라도 시시하지 않은 인생 해법 찾기 오늘 조금 고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고생을 하실 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즐거워진대요. 진짜요? 어떤 저희 곳에? 올포원 제작진들도 목사님들이 좀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의 기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쁜 절대 제작진. 뭔가 점점 그렇게 짓궂어지는 것 같죠. 절대 시시할 수 없는 돌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발 자, 질문. 우리 조연출 분이 나와서 아무도 보지 못한 질문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들어오시죠. 이게 뭐야? 네. 이건 목사님들은 전혀 모르시는 네. 질문인 거죠. 네. 오은 씨도 모를 네.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돌발 질문이에요. 네, 자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답해 주셔야 하는 처음 봐갖고. 네. 스피드 질문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 주변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저는 집사람.
오. 목사님 말씀 잘하셔야 돼. 저도 집사람. 저는 네. 우리 교인. 네. 제 집사람도 우리 교인이니까. 야, 이거. 야, 잘 뭐, 빠져나갔어. 아, 이런 질문들이군요. 갑자기. 네. 자, 두 번째 질문 네. 가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시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오. 네.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부모, 배우자,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 버리고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아직 있다. 자녀들. 헷갈린다. 긴장하게. 네. 아, 목사님. 인간이 정직하게 얘기하셨는데. 이미 버렸거든. 근데 집사람을 그 처음에 신실하다고 하신 이유는 잠깐씩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또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맨날 집사람을 싸우면 지고 나는 네. 맨날 쪼다갖고 네. 근데 집사람 항상 이기니까 이제 뭐 그분이 니 떡이 굵다 이런 식으로 니는 옳다 니는 항상 네. 저는 그 신실함이란 단어가 갖는 저의 이미지는 이제 꾸준히 어떤 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 삶의 주변에 누구보다도 저희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셋 키우면서 네. 본인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잘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뭐 사례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기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원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수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맞아요. 그 피곤한 몸에 쉬지 않고 휴가 다 반납하고 수련회도 가고 뭐 그런 걸 보면요. 또 그분들의 섬김, 그 다른 어려운 형편의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 오는 게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 시험에 들 일이 많고 시기도 많고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로 오셔요. 그거는 저 같아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신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우 목사님께 다시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 가시게 하려고. 네, 다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좀 드릴까요?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보면 한결 같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네. 그 아버지 장인어른 장로님이 하듯이 어머니 그 장모님 권사님이 하듯이 짜더라 은혜도 안 받고 짜더라 시험도 안 들고 항상 그 한결같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네. 그런 부분이 저 여자는 항상 틀림없는 지자리. 그러니까 그냥 딱 질문을 듣는 순간 그냥 집사람 딱 생각이 났죠.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부침이 있는데 반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모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침이 얘기하셨던. 없다. 한결같아. 네, 그렇군요. 집에 갈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부모, 배우자,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 버리고 갈 수 있다, 없다 할 때 있다고 하신 분들과 약간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막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래 해놓고도 또 귀한 게 많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했는데 또 사랑하는 거 천지백깔이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네. 그 솔로몬이 이제 실패한 게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내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야, 마음이 천갈래로 갈라졌으니까 솔로몬이 실패한 게 아니겠어. 항상 현실은 헷갈리게 하는. 맞아요. 나 헌신했는데 결단했는데도 보면 또 그대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헷갈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싸움을 하고 매일 계신 회개하고 거고. 아까처럼 네. 매일 회개하고 매일 다짐하는 게 인생이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두 분. 네. 우리 예수님의 본심이 뭔지 아니까 빨리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배우자, 자녀들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거를 또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믿는 데가 있으셨군요. 네, 네.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제가 사랑해봐야 뭐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할 때 바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뭐 총각 때 누구에게 당신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신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그 말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아멘. 이해가 안 가도 아멘. 왜냐하면 당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면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나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버려도 아무리 포기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포기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빨리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시시한 인생이냐 신실한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인생의 어떤 기준이 또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의 대명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오늘 좀 힘이 났던 것 같고요. 감사함으로 끝인사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신실하신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며 기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